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3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공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문안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3절에서 16절에 약 30명이 넘는 이름만 나오는 사람은 26명이고 그 외에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수고와 또 열심 내는 것 그걸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지금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문안하라. 이 문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16절 마지막 우리 인사말의 마지막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희가 어떻게 입맞춤으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룩한 입맞춤인데 각 나라마다 인사가 다 다릅니다. 예, 우리 인사를 입맞춤으로 하면 난리 나겠지요. 예, 우리나라는 그냥 평범하게 악수, 그냥 그렇지 않으면 목례. 예, 우리나라 인사법은 그렇습니다. 유럽의 프랑스 중심으로는 뺨을 갖다 이렇게 양쪽으로 갖다 대면서 서로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 또 뭐 에스키모인가 그 사람들 코로 인사한다 하죠. 코로 인사하고 또 저 동남아시아 쪽에 불교계가 강한 그런 나라들은 합장을 하죠. 인사를 할 때 합장을 해서 존경할 때는 눈썹까지 올라가죠. 이 손이 많이 올라갈수록 존경한다 그래요. 이게 이제 합장으로 인사하는 법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인사는 나누는데 그 인사 자체가 어떻게 거룩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의아심을 갖고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누가복음 7장에 가보면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45절에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입맞춤에 대한 표현이 뭐냐면요. 입맞춤이라는 것은 인사라는 것이 마음이 표현되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만날 때에 정말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면 그게 이제 서로 인사로 아주 정겹게 인사를 나누잖아요. 그죠? 반갑지 않는데도 인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인사할 때 속으로는 별로 반갑지 않은데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반가운 척 그렇게 인사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께 입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러니까 입맞춤도 거룩한 입맞춤이 아니라 여기는 더러운 입맞춤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사기꾼과 같은 이런 입맞춤도 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거룩한 입맞춤이라. 그래서 입맞춤은 황홀하지 뭐 거룩하겠어요? 그죠? 입맞춘다라는 말은 기쁨의 그 표현이지.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거룩한 입맞춤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문안 인사다. 인사인데 무슨 인사냐?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 3절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 각 사람에게 각 교회에게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그래서 모든 교회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모든 교회가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아는 마음으로 서로 뭐하고 이해하고 환영하고 반기는 거룩한 입맞춤은 오늘 우리가 악수하는 거랑 똑같다. 오늘 우리가 악수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먹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는 하고 반드시 손 소독제를 하라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거를 조금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교회에게 무난하라 이 말은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지금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이 내게 넘치는 마음으로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그런 마음으로 반기고 이해하고 환영하는 인사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 아유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물론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잘 살아오셨습니까? 또 이제 예배 마치고 인사를 나눌 때에 또 어떤 마음입니까? 한 주간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거룩한 입맞춤이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그래서 거룩은 어디 안에서만 가능하다?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가짜로 가룟 유다처럼 가짜로 또는 겉으로만 우리가 인사를 나눌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교회라는 데는 어떤 마음으로 서로 인사를 해야 되느냐? 자기가 좋으면 인사하고 자기가 싫으면 거들떠 보지도 않아. 그거는 누구의 마음이 드러나는 겁니까? 자기 마음이죠. 그건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죠. 교회는 내 자신이 교회인데 내가 교회라면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있어야 되죠. 근데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까칠까칠하고 포근한 맛이 없어요. 반겨주는 맛이 없어.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안 나와. 인사하는 딱 하는 순간 인사하는 순간 우리는 악수로 인사하잖아요. 악수로 인사하면 주님의 사랑 정말 감사해서 당신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있구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시다. 그런 마음으로 악수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신방을 받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모일 것 같으면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을 타이틀을 정할 필요가 없지요. 내가 등산 좋아하면 등산 모임에 가는 거지요. 근데 등산 모임 가서 바다가 좋다, 낚시가 좋다, 등산 모임 가서 볼링이 좋다, 야구가 좋다 그러면 말은 받아주지만은 등산 모임에서는 어느 산이 좋고 어느 산이 가서 이 장면, 이 모습을 봐야 진짜 등산하는 거다. 우리 다음에 같이 뭐 설악산도 가보고 한라산도 올라가 보세요. 그래 해야 등산 모임이 재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모임이든지 그 모임의 특징이 있는데 교회라는 데의 모임은 교회라는 이 단체의 모임은 내가 중심이 아니다. 누가 중심이냐?
예수님이 중심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표현하고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해서 모이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서로 인사를 주고받을 때에 뭐 식사 모임, 가정 예배, 뭐 또 구역 예배 이런 모임 가질 때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모이면요 재미없어요. 답답해요. 짜증나요. 누가 한 사람이라도 투덜대면 그 모임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근데 교회는요 전도회도 그렇고 구역도 그렇고 교회 예배도 그렇고 여기 있는 대로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모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곳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교회가 되어야 한다. 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교회라는 모임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신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찬송이 나오고 그 피가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기도가 나오고 말씀을 듣는 것도 예수님의 피 흘려 그 우리를 사해 주신 그 은혜가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인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십자가 설교만 그것밖에 없습니까? 측량할 수 없는 영원부터 교회 가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어찌 알겠습니까? 1년 내내 해도 부족할 뿐인데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면 십자가만 설교한다고 뭐 짜증나고 재미가 없고 그렇게 사람은 누구 중심으로 생각하며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며 자기 귀에 즐거운 소리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TV를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에베소서 3장 8절 9절에 보면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고 영원부터 교회 가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에 쏟아져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더 귀하게 여겨야 되고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생명을 얻게 된 자고 내가 거룩한 자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된 것이 다 십자가의 은혜인데 십자가만 전하면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고 성질 내는 사람이 있고 기분 나빠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닌 거지요. 그렇다고 대놓고 말할 수는 없고 그럼 어떻게 여기라 했어요? 심히 불쌍히 여기면서 내가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야 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내게서 누가 나오도록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뭐만 높이면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높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그걸 교회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독특성이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됨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 뭡니까? 교회다. 그 사람들이 인사를 나누는 것이 거룩한 입맞춤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거룩한 악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교회의 교회다움이란 뭐냐?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한 몸이 되어 서로 뭐가 되었다? 지체가 되었다. 그러므로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만나는 이 모임이 진짜 교회가 되려면 누가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드러나야죠. 그래서 내 사고방식으로 말씀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 생각은 뭐하라 그랬습니까? 제발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내 요구만 해달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축복이 뭐니까? 물질이니까 성공이니까 우리 생각으로 축복이 뭡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축복을 그걸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축복이 뭡니까? 생명 얻는 거예요. 영생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시각이, 눈이, 초점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생명으로 가야지요. 생명 주신 분은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러면 교회는 모든 축복이 예수 안에서 생명 얻은 걸로 인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말은 우리가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나의 죄를 사해 주셨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 것처럼 나는 생명의 부활로 나는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것이 거룩한 산 제사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영적 예배, 산 제사.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항상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왜?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단의 문제가 해결되고 오직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내 권세,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해방되었고 세임을 얻는 보배로운 성도가 되었다면 그렇게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이거지. 누구만 높이도록? 예수님만 높이도록.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것이 우리의 헌신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몸이다. 이 말은 내 몸은 없다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것은, 하나의 몸이라는 것은 내 몸은 없고 우리 안에는 누구 몸만 존재하느냐? 예수님의 몸만 존재하죠. 그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누가 있으면? 예수님이 있으면 한번 따라합시다.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어디 안에 있다면? 예수 안에 있다면. 그래서 그렇게 모이는 것이 지체요 몸이다 이 말이죠. 그게 뭐라고요? 교회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몸을 내 것이라 이야기한 채 우리가 서로 만나게 되면요, 내 몸은 내 것이야. 내 생각을 자꾸 이야기하면요 짜증나요. 피곤해져요. 교회가 싸우게 되는 거예요. 왜 싸우느냐? 그 교회 중요한 직분자들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다 누구를 드러내야 되는데?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예수님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내 몸은 주님의 것이다 하고 만나는 게 교회인데, 그렇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게 한 몸이잖아요. 그게 교회잖아요. 근데 내 것으로 주님의 것이 아니고요, 나는 내 의견을 주장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지요. 그러면 그 안에는 결국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믿음을 말하라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야 돼. 믿음은 누구만 바라보는 건데? 예수님만.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귀해서 그걸 내가 믿고 말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왜 선물로 주셨나요? 누구만 높이라고? 예수님만 높이라고.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누구를 주장해? 자기 것을 주장하면요, 예수님만 높이는 사람에게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것을 주장하는 사람끼리 또 만나게 되면 거기서 투덜이가 나오고 짜증이가 나오고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신앙은요, 신앙은 철저히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은 누구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말은 너희는 예수님 아니면 산제사로 드릴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누구만 높여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만 높이십시다. 예수님 높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예수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뭡니까? 십자가 이야기해버리면 조금 너무 확 내려가 버렸어요. 십자가 말하기 전에 뭐부터 말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본체시고 동등되신데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낮추고 비웠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 되려면 자기를 비우고 낮춰야 되는데 어디까지? 예수님은 죽기까지 그래 했고 우리 보고 그러라면 우리는 죽어도 못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누구만 높이라고? 죽지 말고 예수님만 높이라고. 쉽게 말하면 그러려고 하니까 할 말이 있어도 못하고 하고 싶은 행동이 있어도 못하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게서 누가 나오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오려고 하니까 죽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그냥 심적으로 괴롭습니까? 아닙니다. 생명 얻은 것이 너무 기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오히려 찬송이 나오게 되고 오히려 어떤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누구로 인하여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고 있으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이죠. 누구의 것? 예수님의 것이라고 해놓고 맨날 누가 나와? 대답을 되게 이상하네. 아니 예수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해놓고 늘 말하는 건 누구 중심? 자기 중심이 된다면 그건 주님과 한 몸이 아니잖아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주와 한 몸이라면 주님과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려면 먼저 자기를 비우라. 자기를 낮추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죽기까지 낮추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낮추기를 연습하고 자기를 비우는 것도 마라 연습하라. 그래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낮추고 비우고 훈련하고 연습해야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는지 몰라. 그분은 40대 태형 맞는 거 몇 번 맞았 6번이나 맞았던가. 배 타고 하는데 파선당하기도 여러 번 했고 한번 죽을 고비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기는 또 싫고 그래도 우리 송 집사님은 더 한 걸음 가까이 갔잖아요. 죽을 고비 정말 집에 화재도 나고 전기 감전도 당해보고 사업도 한번 망해보고 사람에게 실언도 한번 당해보고 집사님 간증하라면 막 속이 울분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일수록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고백이 제가 쉽겠어요? 집사님이 더 쉽겠어요? 집사님이 더 쉽죠. 왜? 경험해 봤으니까. 근데 저는 너무 온순하게 자라가지고 설교는 이렇게 할지 몰라도 누가 나를 건드리면 화부터 나는 게 십상이고 괴로워지는 게 우리 본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한 몸이다 라고 했었을 때는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이 되었을 때의 한 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교회에서 증거되는 믿음은요. 믿음은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 자신의 몸은 이미 그리스도의 것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몸이 존재하고 있다. 아멘.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내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구나.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데 나는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배 되겠어요? 예배 시간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짜증나는지 몰라. 교회 가자 하면 그것보다 듣기 싫은 소리가 없어.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가지 말라고 해도 가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듣고 싶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 드리려고 힘쓰고 애쓰게 되는 거고 여러분은 어느 좌석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차지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주장하고 있으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에서 증거되는 믿음은 자신의 존재성을 누구에게 두고? 그리스도에게 두는 것으로.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나는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교회에서 증거되는 뭐가 되어야 된다?
믿음이 되어야 한다. 예. 그래서 내 몸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뭐가 없다? 부딪힘이 없는데 교회마다 누구를 주장해? 자기 몸을 주장하니까 교회는 뭐밖에 없어? 부딪힘밖에 없어. 그래서 교회 가기가 싫어. 짜증나.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서로 비교하는 것이 없어야 되는데 가면 서로 막 가정을 비교하고 자기 신앙 남의 신앙 막 비교하기 시작하고 차별 두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데 교회는 내 몸이 있다 없다? 내 몸이 없으면 비교하는 것도 없고 시기하는 것도 없고 질투하는 것도 없어야 된다. 그래서 서로 뭐 하게 된다? 몸을 위하여 그리스도라는 몸을 위하여 서로 뭐 하게 된다? 연합할 때 그걸 진짜 교회다운 교회다. 교회다운 교회는 자기 몸은 없고 누구 몸만 있다? 예수님의 몸만 있다. 그래서 권사님도 예수님만 드러나고 목사님도 예수님만 드러내면 그 교회는 주님의 기쁨으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래서 그러면서 형제를 용납하지 못한다면 그건 뭐라고요? 거짓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앞에 거 다시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 첫째 계명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첫째 계명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와 같으니.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누구를 사랑하게 돼 있다?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쏟아졌다 했습니까? 십자가 예수님에 쏟아졌다 했잖아요. 아,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생명 얻은 자가 되었구나. 깨달은 사람은 형제도 같은 시각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곧 뭐가 되느냐? 형제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형제의 사랑이라는 말은 같은 처지를 보는 거예요. 아, 우리 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형제를 향하여 뭐로 등장하게 되느냐? 사랑으로 등장하게 돼 있다.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할지니라 명령어로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3장 14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만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잖아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했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라. 내 몸을 사랑하는데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건이 뭐 해? 네가 팔굽혀펴기 100번 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뭐 해줄게. 내가 그런 마음 가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사랑하는 데는 조건이 무조건 잘해주려고 하지. 조금만 아프면 어디로 가? 병원 가고. 조금만 힘들면 일해요? 쉬어요? 쉬어요. 조금만 배고프면 아니야 너는 일을 10일을 참아야 돼. 주사님 그렇게 하십니까? 어디 밥 안 차리냐고. 돈만 있으면 편의점 가서 막 사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몸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는다. 조건이 없다.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조건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돼요. 예수님을 높이는 그 형제들을 아낌없이 사랑하는 마음은 사랑이라는 마음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면 되는 겁니다. 물질로 뭐 도와주고 구제하고 뭐 그러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그 자체가 사랑이라고요. 서로 우리 집사님도 누구만 높이니까 예수님만 그 자체가 서로 간에 같은 마음이 되는 그것이 사랑이에요. 이해가 됐죠? 사랑은 같은 마음을 품는 거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가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왜 이렇게 주 안에서 문하라 주 안에서 문하라 이 숫자가 적어도 10번 넘는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언급하고 있느냐? 그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만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일주일 만에 서로 교회에서 만나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만나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만나라. 그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은 외적인 조건을 보는 것도 아니고 또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다면 그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형제를 대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가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있다면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로 만난다면 누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에베소서 1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나니까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바울의 감사가 뭐냐면요, 성도들이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서로 은혜와 사랑을 주고받는 모습을 주고받을 때에 거기에서 뭐가 나오더라? 감사가 나오더라. 아멘이십니까? 자, 빌립보서 말씀 한번 가볼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울의 기쁨과 바울의 감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서로 만나고 또 서로 예수님을 높이는 모습이 한 몸으로 드러날 때에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잖아요.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낼 때? 예수님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결국 성도의 기쁨은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풍성함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형제의 믿음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주님의 일하심을 보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형제를 볼 때 그의 믿음이 대단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새롭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일하시는 주님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볼 때 누구를 대하듯이 그 예수님을 대한다는 말은 내 안에 뭐가 가득 차 있으니까, 은혜와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 형제를 그런 시각으로 대하게 되면 그게 진짜 교회가 아니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세상적인 위치를 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입었다는 것만으로 기뻐하고 반기며 영접하는 것이 주 안에서 거룩하게 입맞추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거룩하게 악수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쟁 또는 비판한다는 것은 신앙의 중심이 누구 것이니까? 자기 것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내 것이 저 사람 것보다 못하다는 느낌이 들 때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형제에게서 동일한 뭐가 보여져야 된다? 믿음이 한 몸이라는 한 형제가 확인되어질 때 그때서야 기뻐하게 되고 그것이 진짜 온전한 교회가 된다. 그럼 우리 감사 비전교는 온전한 교회지요? 아멘. 뭘로 만나니까? 사랑으로 만나니까. 그렇지요. 사랑으로 만나니까. 나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누군가 믿음으로, 야, 저분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는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보는 형제로 생각하면 오히려 그 형제에게 감사할 수가 있고, 결론, 오직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은 교회로 세워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세우려고 해도 그 교회는 누가 드러나면? 내가 드러나면 반드시 투덜이가 나오고 짜증이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구 이름으로 만나면? 예수 이름으로 만나면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성도는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을 확인하며 뭐 할 뿐이다? 감사할 뿐이다. 그래서 은혜와 사랑만 생각하면서 성도를 대하고, 그럴 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자신의 부끄러움은 보이고 형제의 티는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만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서로 만나고 헤어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